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 향해 와도 주님 손 붙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주님 한 분,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심각한 가운데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과 또한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미디어팀, 찬양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분들, 임원들 모두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려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그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준일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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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코로나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안 걸리면 인간관계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걸리는 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죠. 별로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감기 걸린 정도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기도해도 걸릴 수 있어요. 확진자하고 밥 같이 먹으면 걸리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 도 많이 걸렸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걸렸다고 회복을 많이 하셨거든요. 총 36명 중에 8명 빼고 다 걸렸어요. 그래서 8명 살아남았는데 우리 중등부 저랑 여경구 목사님이랑 김시원 전사님 끝까지 살아남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뚱뚱하면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설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니 저하고 그 김시원 전사님하고 여경구 목사님은 확진자하고 전날에 라면을 같이 끓여 먹고 그 전날에 밥을 같이 먹고 저는 그 확진했던 우리 고등부 석세영 목사님하고 그 석세영 목사님 확진되기 전날에 같이 감자탕 먹고 같이 차 안에서 둘이서 드라이브하고 별 그걸 다 했는데 아무리 쓰셔도 우리는 음성이고 좀 마르고 비실비실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걸려 바로.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이런 게 있어요. 예. 끝까지 우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슈퍼 항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슈퍼 항체는 지방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도 잘 관리 잘 하시고 걸리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가정에 위로 물품을 전하면서 문고리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리면 저희들이 또 막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만약에 이제 교구 목사님이 안 계신 단독 세대인 친구들한테는 우리 또 중등부 목사님들이 또 같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원하는 거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드리고 오고 하니까 이제는 다분히 걸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곧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원래 이게 해가 밝기 전에 제일 어두운 날은 제일 어두운 이 면이에요. 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 감염 전문가가 원래 마지막에 그 없어지려고 할 때 창궐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곧 없어질 거예요.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바로 뛰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학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에, 특히 신앙생활에 뭔가 격리되어 있고 뭔가 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일 때 더 열심히 해놔야, 동계훈련이죠. 더 열심히 해놔야 진짜 풀렸을 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영적인 손해, 신앙 손해, 또 학업 손해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권이고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이라고 하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일이 다 되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 이렇게 기억나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인생이 처음 시작될 때 아마 엄청난 사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을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 거예요. 어둡지만 따뜻하고 포근하고 평안했고 적당한 습기와 내가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 나에게 자동적으로 다 씹어서 들어오는 영양분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잘 지내던 내가 어느 순간 엄청 찬란한 불빛을 보면서 내가 괴로워해야 됐던 순간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죠. 강렬한 불빛을 받으면서 이 땅에 나오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에 우리는 두려워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여러 광경에 엄청난 오열과 공포에 휩싸였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고 울잖아요. 엄청나게 오열하죠. 엄마하고 연결됐던 내 신체의 일부가 가위로 잘리는 것도 처음 경험했을 것이고 누군가 내 엉덩이를 때리는 것도 또 물에 나를 담그며 씻어내는 것도 처음 경험했던 아주 충격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충격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아무도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 인생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을 텐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엄마는 기억하죠. 엄마는 우리가 나올 때에 이 아이가 머리가 어땠는지, 어떻게 울었는지 다 기억하죠. 그런데 정작 그 강렬한 체험의 주인공인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들에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에는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 우리는 그 PPT 열어주세요. 우리는 그 시작에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순간이죠. 뭔가를 해보겠다는, 또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에 우리의 몸이 떨리는 순간이죠.
공부를 진짜 안 하던 친구들도 제가 보면 신학기가 되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책상 앞에 앉아요. 문제집도 풀어보고 공부를 시도해 봅니다. 시작하는 순간의 힘이죠. 시작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니까. 문제는 그 모든 시작점은 이제 잘해봐야지라는 내 의지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혀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이 그렇게 잊혀졌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의 첫 의지나 첫 각오, 뭐 그런 첫 마음들은 쉽게 잊혀집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처음 대학 들어갈 때 뭐 안 사도 되는 책까지 다 사면서 내가 마치 막 엄청난 훌륭한 학자가 될 것처럼 다짐했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정말 중고로도 팔 수 없는 그 쌓인 책들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죠. 첫 직장 다닐 때 이 직장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해보겠다 각오하지만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여러분들을 낳았을 때 우리 엄마들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아빠들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태어났을 때 마치 괴물과 같을 때 그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내가 이 아이한테 정말 사랑만 주리라, 정말 태어나줘서 고맙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뱃속에서 품으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존재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바랄 것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의 이 첫 각오와 첫 마음은 10년이 지난 후에, 15년이 지난 후에 제발 건강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수학, 체육 뭐 다 잘해다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목회를 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끊임없는 이 시작의 첫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서 기독생활할 때 얼마나 뜨겁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거기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면, 신대원을 처음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1학년들은요 막 정말 눈물 콧물 없이는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막 3, 4월 달 되면 막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산속에서 기도 소리가 막 끊이지가 않아요. 막 밤만 되면 막 산에서 울려 퍼지는 그 통성기도 소리에 잠을 못 이뤄요. 잠을. 주야 주야 밤마다. 근데 어느 순간 학업에 지치고 교회 사역에 지치고 너무 힘들어지면 3학년 때 그 기도 소리가 힘들어져요. 기도 좀 그만합시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 첫 시작의 마음을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2022년이 시작한 지 3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채 안 됐죠. 이제 1사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2022년 처음 시작할 때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든 드렸지 않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거나 기도의 제목을 썼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지켜가고 있고 그 결단의 마음들을 얼마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예배까지 아니더라도 첫날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지켜가고 있습니까? 3월 중순이에요. 3월 달부터 신학기가 시작됐고 2주나 지났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동계수련회 우여곡절 그때 끝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뭔가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1사분기가 지나가는 이쯤에서 이미 포기할 것은 포기되어지고 잊혀질 것은 잊혀지고 무뎌지는 것은 무뎌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무언가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되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그렇게 앗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또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놔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작의 의미, 다시 시작한다는 그 시작의 의미를 가슴에 담아서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고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데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한 유대인들은 이 순서를 지금도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태초가 앞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맞는 말이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의미를 두시기 시작한 것, 그 첫 번째 창조물이 뭐였느냐? 빛이 있으라. 그 이전의 창조물이 뭐냐? 바로 태초, 시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간의 첫 출발 신호를 하나님이 울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장엄한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 장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무것도 없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어떤 그 공간도 없어요. 그냥 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시작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거예요. 시작. 요 시간의 처음 움직임, 시간의 처음 움직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대의 반복인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작. 이제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개념들은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춰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눈 뜨면 하루가 시작하고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시작하고요, 밥 먹기 시작하고요, 초등학교 시작하고, 대학교 시작하고, 직장생활 시작하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시작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개념을 여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개념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시간을 초월하셔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시간을 초월하셔서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무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 존재지만 동시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초월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것, 끝이라도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 뜻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세상의 시작을 정해놓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 가운데 시작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정해놓은 시작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작이라는 개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시작이라고 할 때 말고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작들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현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세상은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늦고 빠르고 이미 포기해라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 지금부터 공부 안 돼.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끝장나. 다 결정되는 거야. 야, 중학교 성적으로 너 인생 결정나는 거야. 야, 너 고등학교 수능 한두 개 맞추는 걸로 너 인생 결정 났어 이미. 지금 공부 안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야, 이때까지 네가 해온 거 봐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세상은 정말 물리적인 시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야 지금부터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가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작의 소리에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시작의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 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 2절을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미명은 새벽이에요. 밝아지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미명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누구의 무덤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무덤이 큰 구멍, 이렇게 동굴이었어요. 동굴 안에 시신을 이렇게 넣어놓고 큰 돌, 굴러가는 돌이 있어요. 굴러가는 돌, 정말 큰 돌, 그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바위 덩어리 같은 걸로, 굴러가는 바위 덩어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놔요.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그때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와, 그러니까 마리아 2명, 여자 2명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그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거기에 온 거예요. 왜냐, 혹시나 예수님이 상처를 많이 입고, 십자가에서 상처를 많이 입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썩으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니까 그걸 좀 가려보려고 방부제하고 향품하고 이런 걸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덤에 막 이렇게 뿌려 넣으면, 그래도 예수님인데, 우리가 믿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냄새가 엄청 날 거 아니야. 그렇게는 못 봐주겠다, 향품이라도 뿌리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엄청난 지진이 난 거죠. 어마어마 구구구구 그러면서 엄청 지진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인데 그 재난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지진, 여러분 지진 느껴보셨죠? 몇 년 전에 2017년인가? 엄청 났죠. 그때 느껴봤어요? 와, 그때 한 5.8, 6.0, 5.8 정도 됐죠. 아파트 사람들 다 뛰어났어요. 못 나와, 막 울면서 막 으아 다 뛰어났어요. 저희도 한두 번 겪으니까 이렇게 우리 아내도 긴급 배낭 뭐 그런 거 만들어갖고 신발장에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지진 나자마자 그 들고 뛰어나가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도 여러분 혹시 지진 느껴보셨어요? 새벽에 1시에. 느껴봤어요? 예, 저도 새벽 1시쯤에. 예. 다들 주무셔서 아마 못 느꼈을 건데, 저는 이제 잠을 좀 늦게 자가지고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식탁에서 얘기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다리 떨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안 떨었지, 나는 안 떨었는데. 그 억울해서 나 안 떨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혹시 내가 떨고 있나? 이러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떨리는 거예요. 우웅 하고 동해 먼 바다에서 한 5.0 되는 지진이 났는데 그게 느껴진 거예요. 우웅 하는 게. 야, 순간 무섭더라고요. 진짜 튈까? 한 번만 더 올리면 튀자 이렇게 생겼는데, 예, 안 튀었어요. 그 뒤로 안 올렸어요. 뉴스 보니까 났더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돌이 이렇게 굴러갈 정도의, 천사가 돌을 굴릴 정도의 그 충격이었으면, 예, 지진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났다는 거죠. 예, 꼼짝도 못한 지진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갑자기 쫙 내려요. 이 PPT 열어주세요. 천사가 갑자기 쫙 번개처럼 날았. 천사의 형상이 저렇게밖에 못 그려서 그런데 번개처럼, 번개먼처럼 내려오지는 않았겠지. 그냥 번개처럼 그냥 번쩍이면서 팍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얀 옷, 진짜 성경에서 하얗다 그러면 광채예요. 광채. 막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광채를 가지고 쫙 내려와서 그 바위에 딱 걸터 앉은 거예요. 무서워하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도 엄청 무서워하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자기가 무섭게 해놓고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나 같아도 아니 자기가 좀 얌전히 내려오든가, 막 부르르 하고 막 무덤 확 열고 번개처럼 팍 내려와 놓고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게? 얌전히 그냥 오든지. 아무튼 와가지고 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요. 거기에 기뻐.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진짜
보지도 않고 마리아 믿은 거예요. 대단하죠, 믿음이. 뭐 막 보지도 않고 막 기뻐했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려고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막 뛰어갑니다. 그 도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좀비가 나타나면 안 무서워하겠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안 무서워하겠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라고 해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하셔놓고는 또 갈릴리에서 보재요. 갈릴리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부활을 했어. 부활을 하고 내 제자들이 있으면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 보러 오라 그래. 나 부활했어. 이러면 그 소식 듣고 제자들이 안 뛰어오겠어요? 엄청 뛰어오지 막 다 뛰어와 막. 전 세계 사람 다 몰려오지 않겠어? 목사님 부활했대. 목사님 부활했대 막 그러면서 다 오겠지. 구경하러라도 오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인들에게 야 내가 갈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갈릴리에 나타나십니다. 그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제자들을 만나면서 고기도 구워주고 밥을 먹이면서 잘 있었냐? 힘들었지? 수고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바로 갈릴리가 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PPT 계속 열어주세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 갈릴리 호수라 정말 큰데요. 사실은 호수예요. 갇힌 물이거든요. 진짜 큰, 그래서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호수를 둘러싼 주변 지역을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갈릴리는 어디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다시 그 갈릴리로 가서 하루를 시작하고 똑같이 고기를 잡기 시작하고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삶의 현실이 되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살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비록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옛날에 그 아무것도 모르던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부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온 세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 회복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막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던 그 장소 오케이 좋아요. 기도원 오케이 좋아요. 상기성교 나가서 오케이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곳,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교회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직장입니다. 어부들이 매일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던 그 갈릴리 현장에서 주님이 만나 주겠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기도원으로 와, 예루살렘 성전에 와, 내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고기를 낚았던 그 현장,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나는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엄마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친구들하고 막 치열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학원 갔다가 와 지쳐가지고 밥 한술 뜨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밥 한술 뜨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학원 가고 직장에서 어떤 생각도 못한 채 각자 맡은 일에 열심히 하다가 막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또 집안에 흐트러진 거 일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가족끼리 전쟁 치르며 부모님과 또 아이들과 말싸움, 몸싸움, 기싸움 하다가 내가 죽든지 저놈이 죽든지
그러면서 씩씩거리며 내 감정 다스리지 못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칠 때 여러 관계 속에서 화해되지 않는 여러 힘든 이유들 때문에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있자.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들 삶의 현장에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들 집에 있겠다. 내가 너희들 직장에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현장을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단기간 집중하기 위해서 2박 3일 수련회, 제자 훈련, 혹은 일주일간의 단기 선교, 한 달간의 집중 훈련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현장에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현장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만나고 너를 회복시킬 곳은 너의 삶의 현장, 너의 공부의 현장, 너의 직장의 현장, 너의 가정의 현장이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공부하는 학교 현장에서 그 시험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가 어딘지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제자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태해졌으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다시 바꾸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목사님이 중학교 때 처음 교회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남녀공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남녀공학이네. 남자고 여자가 같이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도 한 번씩 붙여볼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말에 임원이 되네. 이야, 천국이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가 재미없어졌어요. 학교는 삭막해요. 그냥 목사님 같이 생긴 애들만 막 한 방에 60명씩 막 밀어놓고 막 아침마다 타작 소리 들리고 으아 숙제 왜 했어 안 했어 선생님.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 되게 많이 때리셨거든요. 막 우리 잘 되라고 막 기싸대기 막 100대씩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막 얼마나 그 학교가 막 힘들었겠어요. 막 들어가면 막 애들 땀 냄새 막 하고 막 재미 하나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그 탁탁탁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되면 탁 소파에 누워가지고 6일만 더 있으면 교회 간다. 6일만 더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탁 누워서 자면서 딱 일어나면 5일만 있으면 교회 간다. 4일만 있으면 교회 간다. 3일만 있으면 교회 간다. 2일만 있으면 매일 교회 간다. 그래서 교회를 탁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반갑게 받아줘요. 왔나 뭐 먹으러 갈래. 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임원들 모임하고 회의하고 뭔 회의를 하겠어요. 그냥 노는 거지. 그게 그렇게 재밌다. 뭐 오늘은 너희 집에 갈래. 오늘 떡볶이 먹을래. 뭐 할래.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땀 냄새만 나던 그 학교에서가 아니라 뭐 그 여학생들하고 같이 뭘 하는 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도 일부러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막 교회 프로그램 하면 다 참석하고 싶고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학교는 계속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는 계속.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딱 올라가는 순간 배치고사라는 걸 치는데요. 그때는 무슨 시험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앞에 그때 당시에 대구 동성교회 회장이었던 친구와 뒤에 대구 동성교회 찬양 인도자였던 친구가 앞뒤로 시험을 이제 봤는데 영어 시험 도덕 시험이었던가 그 봤던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사회 시험이었다. 다 오는데 그 친구 겨드랑이 사이로 답지가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지. 저는 학교가 재미가 없으니까 공부를 안 했죠. 겨드랑이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보여요. 계속 이렇게 했는데 안 보여. 뭐 하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체크 하다가 앞에 있는 놈이 저랑 엄청 친한 다른 교회 회장이었거든요. 찔렀어요. 이렇게 툭.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만 눈치를 챘네? 겨드랑이 이렇게 벌려주네? 어이구 감사해라 하면서 보다 걸렸어요. 잘 걸렸죠. 보다 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가갖고 저랑 그 친구랑 둘이 붙잡고 가갖고 보여준 놈 본 놈 이래가지고 회장 찬양 인도자였지. 뭐라 하고 둘이서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 놓고 머리 이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잘 되라고 막 책으로 막 머리 계속 때리시고 막 잘 되라고 막 계속 때리시고 내일 부모님 불러와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더라. 그 차라리 천대를 맞고 말지 부모님 불러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탁 들어갔어요. 터벅터벅 들어가 툭 앉았어요. 어머니가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그랬는데 어머니가 딱 얼굴 보니까 얼굴이 벌써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아 오늘 시험 쳤어. 너 시험 쳤는데 뭐 네 성적하고 상관없잖아 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냥 그러니까 다 어머니들을 눈치채죠. 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컨닝했니? 이렇게 걸렸지? 그래 걸렸지? 올해? 그래 월요일? 야 우리 어머니 되게 무서우시거든요. 원래 진짜 아작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진짜 그냥 가루가 돼버려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마 제가 엄청 불쌍했나 봐요. 진짜 거짓말하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불쌍하게 들어갔거든요. 쭉 처져가지고 그래 엄마가 갈게 엄마 갈게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가 교무실 가가지고 죄송하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엄마가 선생님하고 다 이야기했어 다 이야기했고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짧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죠.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3학년 올라가기 전 이제 겨울방학 때였으니까 겨울방학 시작할 때였으니까 방학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중학생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딱 하루 주일만 행복하고 나머지 6일은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을 내가 만들었더라고. 그 지옥을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그 고민을 진짜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시험이 많았거든요. 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시험을 쳐요. 그리고 비슷한 시험을 쳐요. 그때 신앙의 힘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학교 다니는 게 나한테 의미가 없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열심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한 2주 전부터 그게 뭐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배치고사 했는데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오욕 컨닝하다 들켰던 그 시험, 그 과목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른 것도 굉장히 수직으로 상승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중3 때부터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하는 거구나. 그때 막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서 독서실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막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그리고 기타 내 개인 생활은 학교에서 학원에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만 의미가 있고 학교생활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고 교회와 성전만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보이는 교회와 성전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만들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던 어부 제자들에게 다시 간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서도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서도 전도하고 있니? 내 말을 기억하고 있니? 평안하니? 열심히 물질을 하면서도 너희들 행복하니?
예수님 그걸 확인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진짜 신앙생활에 할 삶의 현장은 학교의 현장이며 학원의 현장이며 그 가정의 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 만난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일 처음 첫 번째예요. PPT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만났던 주님이 집에서도 계시는구나, 학교에서도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아직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그 감정과 그 감격을, 그 순간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거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늘 가던, 다메섹으로 가던 그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다메섹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격을 증언했어요. 삭개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늘 자기가 살던 그 동네 현장에서 늘 자기를 욕하며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에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다메섹은 어디며 우리의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그 현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좋든 싫든 있다고요. 다만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그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훈련하고 있던 그 방법들을 계속 이어져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를 진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수련회 끝나고 나면, 수련회 때 정말 좋잖아요. 수련회 때 얼마나 좋아요. 막 붕붕 뛰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근데 학교 오면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학교 오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처음 방언이라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방언이라는 걸. 기도가 참 재밌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만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는 식사기도, 잠자기 전에 잠깐, 그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곳에 있던 하나님, 학교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아니 이곳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똑같은 마음을 주실까? 그러면서 방에서 나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10분, 20분, 30분, 40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시간을, 진짜 놀랐어요. 그 이후에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던 2시간을 기도하는데요, 막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 다 계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 은혜가 막 넘쳐나는데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시도해 보셨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도해 보셨어요? 집에서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며 반복해서 읽으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실랍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역대하의 한 장을 가지고 오늘 그 시험 삼아 해봤는데, 제가 좀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딱 말씀을 한 장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100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요, 그때가 밤 12시 반이었는데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요, 이 말씀이 확,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하여튼 말씀이 확 열리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대로 침대에 고꾸라져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만약에 그게 낮이었으면 다 미친 사람이라 했을 거고 우리 엄마 아마 저를 병원에 쳐넣었을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말씀을 딱 들고 막 온몸을 떨면서 방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다가 그 한 장을 가지고
역대하 29장이었는데요. 읽다가 또 엎드리고, 읽다가 또 엎드리고, 읽다가 또 엎드리고. 그래서 밤 12시에 읽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 반에 끝난 적이 있어요. 그 한 장. 그리고 그 한 장을 가지고 그때 제가 막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안전하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부터 벌써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와, 막 말의 능력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해보셨어요? 목사님 집에서 어떻게 아니 해보셨냐고요. 그렇게 마음 잡아서 드라마 막 푹 빠져가지고 드라마 완주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다 차단하고 여러분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겠어요? 지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보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 훈련 때도 이야기했지만 25, 21 요즘에 정말 핫한 드라마죠. 그 드라마의 배경이 목사님이 그 주인공들 나이일 때예요. 98년도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딱 그때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나오는 저 배우들이 그때 나오는 배우들이 입었던 옷 스타일을 내가 사진 찾아보니까 내가 입고 있더라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원래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그게 주말에만 한다면서요. 그게 본방을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엄청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듯이 혹시 여러분들 예배를 기대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예배 시간 엄마 가라 하니까 그냥 와서 탁 듣다가 또 탁 듣다가.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그 드라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보셨냐고요? 여러분,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예전에 목사님이 아주 가난할 때, 전도사 때였죠. 되게 돈이 없을 때였었어요. 그때 제 통장에 한 30만 원 있었거든요. 31만 2,500원이었나? 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어떤 집회에 갔는데, 집회에 탁 참석해서 유명한 집회였었어요. 집회 갔는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또 비슷해요. 뭐 늘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오지는 않지요. 근데 오늘 딱 그날따라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어떤 뜨거움이 회복되고 지쳐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왔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정도의, 그때 이제 집회가 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바닥에 엎드릴 정도의 은혜가,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면 내 통장을 다 털어서 내가 헌금하리라.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제가 스쳐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통장 다 해봤자 31만 2,500원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나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제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만지시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때 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혼자 바닥에 엎드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진짜 바닥에 진짜 무릎 꿇고 고꾸라져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시거든요. 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기회들과 예배의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현장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직접 가셔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는가? 갈릴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모이던 도시였어요. 제일 가난하고 인생을 실패했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곳을 지목하셔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쪽에서 임하셨는가? 예수님은 대부분의 제자들을 그곳에서 뽑으셨고 다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이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할 낮은 곳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한 사람, 약한 부서, 약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진짜 체험하고 싶으시면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도와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 내가 헌신해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내가 돕고 내가 키워오고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중보를 해야 될 곳이 어딘가? 그곳을 찾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매년 이제 교회에서 봉사나 이런 걸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목사님이 잘한 것도 다 헌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곳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 누구도 헌신하기 싫어하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내 물질이 흘러가게 하고 내 힘이 들어가게 하고 내 시간이 헌신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중학생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정말 그런 분들 봤어요. 저는 중학생은 안 해요. 목사님, 저는 중등부는 안 해요.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대답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도 생각 이상하게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도 감정이 들쑥날쑥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중등부에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의 현장들이 날마다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 후배 중에 예지라는 애가 있어요. 예지라는 애가. 아주 예쁜 애가 있는데 걔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죠. 중학교 때 정말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개차반이 없었어요. 그 아이 막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막 선생님한테 욕하고 대들고 얼굴만 이쁘지 도대체 저 안에는 악마가 자랐나 막 이런 생각이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갑자기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중등부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키웠던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것을 갚는다는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때 자기가 했던 그 감정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가장 사춘기가 극심한 그 아이들을 맡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과 노력과 그 애를 써가면서 그 애들을 담당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그 땅에 그 중등부에 있는 한 2명을 막 키우더니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는 세계에 나가서 세계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배 타고 여기저기 가면서 선교지를 개척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교류하고
그렇게 온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신 데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싶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삶의 현장을 무시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은혜를 받으며 다시 시작하는 힘과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내가 지금 도외시했지만 모른 척했지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다시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학교 내가 무시했지만 내가 다시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학원 그리고 친구 관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내가 헌신해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가 봉사해야 될 부분이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할 때에, 헌신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삶의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제가 모른 척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받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곳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서 회복되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너무나 겁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주신 사역지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곳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에 헌신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물질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하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이 더욱더 크게 자람으로써 삶의 현장에서도 주를 만나며 주를 경험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힘주시며 변호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다시 시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난 일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일들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